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대로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그게 순례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나는 누굽니까?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세상 정복자는 생명 죽이는 게 정복자인데, 복음 가진 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어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누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언제 응답 받습니까? 24요. 24 응답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24 응답 받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리는 나의 24 하면 됩니다. 나의 2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드린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의 14. 교회의 14.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이건 금년에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이에요. 24 응답받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9월 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권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계획 몰라도 권능은 나타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그 권능이 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그 권능이 나하고 상관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그 권능은 아무리 나타나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요. 치유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향기로운 제사예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래요. 언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리고요,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향기로운 제사는 뭘까요? 묵상운동을 통해서 이 3칠 나라와 5천 종족 세이는 것이 바로 나의 향기로운 제사예요. 묵상운동을 통해서 성령운동하는 것이 바로 나의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이번 주간은 영적 싸움 93번째 분향할 제단입니다. 분향할 제단. 우리 3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분향할 제단 제작하래요. 분향단 제작입니다. 분향단 제작하는데 재료가 있어야죠. 뭘로 하라고요? 조각목. 조각목은 찾아보니까 아카시아과에 속한 중동적이라는 나무요. 단단한 나무입니다. 도장 파는 나무. 아마 우리나라는 박달나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단단한 나무. 그리고 순금을 준비하라고요. 순금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요. 그럼 분향단의 규모는 어떻게 만드냐? 규모.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규모가 얼마예요? 넓이가 한 규빗, 길이가 한 규빗. 그러면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 대신 높이는요, 2규빗, 약 한 1m 정도의 높이. 사람이 서서 분향하기 좋을 만큼 높이로 만들라 그래요. 우리 방송국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분향 제단입니다. 이동할 적에 메고 가도록 꿰일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고리를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분향단 위에다가 향로를 갖다 놓고 향을 피우죠. 향. 요거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은요, 분향단은 예배와 기도를 말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와 기도를 말해요.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기도의 뜰, 세 가지 뜰.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데 이걸 빼먹고 만들었어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있는데 제1성전과 제2성전. 제1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게 예수님 모실 때까지 거의 그때까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헤롯이 왕이 됐어요. 헤롯이 왕이 됐는데 헤롯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서족 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에서족 속의 말을 듣겠습니까? 힘으로 왕이 되긴 했는데 잡아다가 죽여도 말을 안 들어요. 헤롯이 가만히 행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요. 그 성전을 헐어요.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 오랫동안 져요. 40년 동안 짓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짓습니까? 성전 짓는 동안에는 유다 사람들이 반대도 못하고 반발도 못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에는 이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했냐 하면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서 가서 전부 내쫓아요. 후레쉬면서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그런 내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럽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보면서 이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없애시든지 무너뜨리시든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면 무너뜨려요. 왜 소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끼리 같이 교제하고 그런다면 이 성전도 충분해요. 그런데 새 성전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뜰.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놓고 이 3,7나라하고 천주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만들어가지고 보관해야 돼요. 분향단을 넣을 장소가 어디냐? 장소.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습니다. 보관할 장소는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언약궤 덮는 뚜껑 그게 속죄소예요. 그 맞은편에 두라. 맞은편에 두는데 휘장 밖에 두라 그랬어요. 휘장 밖. 휘장 밖에 어디냐면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긴 지성소고 여긴 성소요. 그러면 이게 휘장이요. 시온주와 언약궤 속죄소는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맞은편 휘장 밖 여기다 두란 말입니다. 휘장 밖에 두라. 왜냐하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대표인 제사장 아론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에 두지 말고 속죄소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라지며 뭐 하라고요? 분향단 위에 향을 사르라고. 향. 누가요? 아론이 제사장이 언제요? 등불 손질할 때요. 등불 손질할 때 사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죠. 지속.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대대로. 등불 켤 때도 살라고요. 등불 켤 때도 살라고 하나님께 대대로. 예배와 기도는 지속해야 돼요.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3부 예배까지 드린 다음에는 빨리 집에를 가고 싶어 하죠.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한 팀이요. 예배 마친 다음에도 꼭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갈까 봤는데 지속해요. 바빠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꼭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할 때 역사를 합니다. 지속. 뭐든지 지속하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시도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보도를 없건만.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말아요. 포기해요. 말씀동도 하다가 그만둡니다. 신앙생활도 하다가 그만둡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특별히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둘 때 참 많이 있어요.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할 때 하지 말 것과 할 것이 있습니다. 분향할 때 하지 말 것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다른 향.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이 아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합하지 말라. 혼합.
혼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토착화를 많이 얘기해요. 토착화. 말이 참 좋죠. 토착화.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도록 토착한다. 근데 여기에 독소가 있어요. 독소. 200년 전에 천주교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잘라 죽이던 산이 있어요. 그게 뭐 어디 있어요? 한경변에 있잖아요. 절두산. 절두산. 그런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그때? 제사 때문에요. 천주가 들어와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죽였어요. 김수환 주경이 교황청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려면 요거 두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제사요. 두 번째는 추초요. 술, 담배하고 제사만 허락해 주면 많은 사람이 믿겠습니다. 포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이름으로요.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하면 난 천주교 간다. 왜요? 거긴 제사신도 된다. 거긴 술, 담배 먹어도 된다. 독소조항이 독소조항. 그게 혼합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여기 독소조항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차별하지 않는다.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요. 그 독소조항 때문에 기독교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발의한 이제 국회의원들 전화는 못 써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전화하니까요. 목통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이번에 발의한 기독교 폐쇄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쫙 올렸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제일 방해되는 걸림들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폐쇄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 유럽도요. 공산화가 유럽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고 기독교 사회주의로 됐잖아요. 독일은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그래도 복음 때문에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았죠. 캐나다도 기독교 사회주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면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러시아는 힘이 없어요. 정교회가 있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화됐죠. 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제사요.
제사가 좋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분향단에다가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 분향단에다가 번제, 소제, 전제를 하지 말라고. 번제는 뭔지 알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뭔지 알죠?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전제는 뭔지 알죠? 포도주를 완전히 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하지 말 것. 사실은요, 다른 향, 여기 굉장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향.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고 갈급해 있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구제, 헌신, 봉사 가르치고 있어요. 구제, 헌신,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 사람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하지 않냐고 딴 거 잡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저는요, 강단에서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 연설은 다른 데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자꾸 다른 걸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성도가 답을 못 얻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포럼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 성도 하나 등록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다락분하고 열심히 잘 하다가 이제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권사임직을 시켰어요. 권사임직을 시켰는데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5층짜리 빌딩까지도 다 갖다 줬대요. 전 재산 다 갖다 줬대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요. 실패하기 때문에요. 왜 실패합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어서 그래요.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어서 그래요. 언약 잡으면 이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넘어서면 상처는 건 영적인 암이요. 영적인 암. 그래. 이단들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담임식 전도학교에 와서 강의하던 목사님이 들어왔죠? 뭐라 그래요? 내가 글쎄 복음 전하는 선교사인데 내 친누나가 자기보다 3살 더 많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니까 안 듣더래요. 못 알아듣더래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혼합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외어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향단에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향단에 향만 피우는 거예요. 번제도 아니겠습니다. 제단인데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해요? 향단불을 해요.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대대로 지속을 말합니다. 지속.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결론에서 그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와서 그래요. 사람 보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실패 이유. 분향할 제단은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할 제단. 그런데 예배 실패한 이유는 사람 봐서 그래요. 교회는 참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향 파주를 허감이 집어삼키려면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까요? 영광교회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목사를 계속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중저들을 계속 공격해요. 직분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말로 해요,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상처는 영적인 암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쳤는데 눈 흉터가 굉장히 험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험악해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눈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한쪽에다 안대를 늘 끼고 다녀요. 안대를. 근데 아이들이요. 그 친구한 보면은 아무개야 불러놓고서 일어난 거예요. 아무개야 불러놓고 일어난 거예요. 앞에 가서 쳐다보면서 눈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이는 그 놀이요, 놀이. 근데 당한 아이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엄청난 상처.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처를 줘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하나 가지고 상처를 줘요. 누구 쓰임받는 거죠? 사탄의 쓰임받는 거예요. 조폭이 있는데요. 조폭의 두목이 조폭 말단 똘마니한테 야, 너 아무개 죽여. 그럼 가서 죽이고 와요. 그럼 법이 누굴 잡아와요? 죽인 놈 잡아와요.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이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킨 놈은 안 되냐? 시킨 놈은 벌써 지옥 감옥 딱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심부름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켜세우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내 자녀들을 이곳에 얘기하면 지 자녀니까 그러고서 할까 봐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역차별이네, 역차별.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책을 내면요, 제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거든요. 어딜 책을 20권, 30권 내도 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수첩 표지를 우리 랩런트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랩런트 내 손주요. 한 달 전에 알았는데 광고하지 않았어요. 제 손주니까 광고한다고 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그 아이가 RGS 1등, 2등 하는데 학생 회장 됐는데 뭐라고요? 할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고요? 왜 그런 쓸데없는 마귀 심부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심부름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마귀 심부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한 번도 내 자식이라서 내 손주라서 강단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기도수첩 표지를 알게 했는데 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 자랑한다 싶어서. 어떤 경우라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귀 종로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자꾸 예배 실패하는 근거가 돼요. 예배 실패. 사람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합니까?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왜요? 사람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빨아먹고 가정 파괴시키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언약만 있으면.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보다는 상처가 심하면 치유가 안 돼요. 언약을 잡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죠. 언약. 영적인 아멘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로 사단이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말도 행위도 쓰임받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대로 미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이요. 이게 영적인 편리함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뺏겨요. 영적인 편리함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놓고 여기다 찬송가를 띄우면 참 좋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찬송 가져올 필요 없죠. 몸만 오면 되죠. 그 편리함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편리함 때문에 건강도 빼앗겨요. 육신적인 편리함 때문에 건강도 뺏깁니다.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푸시업을 60개씩 3세트는 하고 그러다 이제 건강해지니까 오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기 시작해서 한 6개월, 1년쯤 지났는데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푸시업을 다시 시작했더니 60개씩 3세트씩이나 하던 푸시업이 20개를 못하겠더라고. 20개를. 육신적인 필름이 건강을 뺏어가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몇 층까지 걸어 올라가십니까? 걸어 다니세요. 저는 지하 1층에 차를 대고 올라가면 우리 집이 13층인데 약 한 290계단쯤 돼요. 걸어 올라갑니다. 매번 안 걸어가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걸어 올라가요. 처음에는요 13층 걸어가면 숨이 턱이 차요. 그런데 계속하면요 재밌어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재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육신적인 필름이 건강을 다 뺏어가 버려요. 영적인 필름이 우리 영적인 거 다 뺏어가듯이요. 예배에 실패한 결과 예배 실패하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 예배 실패하면 후대가 무너집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지금 이단 종파들이 제1 바벨탑 운동을 실패했다. 제2 바벨탑 운동으로 기독교를 대체시키자.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제2 바벨탑 운동인데요. 뉴에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왔어요. 기독교는 필요 없다 이제. 대체 종교를 만들자. 대체 종교는 바벨탑 운동이다. 바벨탑 운동 성공하려면 청소년의 마음을 뺏어라. 청소년의 마음을 훔쳐라.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이 뒤덮여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앞을 못 볼 정도로 어두워지면 그 책임은 저 이름에 있습니다. 분양할 재단 만들라고요. 그래서 분양하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예배 성공하도록 도우라고요.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예배에 성공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금은 육신적인 편리함이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완전히 다 망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 대대를 통하여서 2, 3천하고 5천 살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냐하며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